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나팔을 잡고 하나님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불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장작을 들고 제사장이 일곱을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잠시에 제사장이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앞에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듣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주겠다 하는 날에 지지하라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안식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으로 바치신 것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치신 것에 순종하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사사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을 제사대로 여호와께 하고 목소리로 하느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고 은금과 동철 기는 여호와의 지국관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벤사야가 이르되 이 모든 일어나서 이 이름을 것을 정탐하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망아들을 들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망대를 들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드디어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가 마치 이 6장을 위한 서론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의 장면들이 없었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정말 참 허무맹랑하고 뜬금없다라고 느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말하자면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차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이,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별로 놀랍지 않을 정도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바탕을 깔아놓은 그런 사건들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의 관점에서만 보면 여리고는 넘기 힘든 난공불락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저걸 넘어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는 여리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높고 넘기 힘든 여리고가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5장의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6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무리 높고 버거운 그런 힘겨운 상대라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고 넘어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여리고가 무엇이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싸움인지를 기억하라. 누구의 싸움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오히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나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오히려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걸 어떻게 넘어?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저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싸움에 참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이지 이 싸움이 나를 좌절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리고로 여호수아가 내려가던 중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아니면 여리고의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내가 너네 편인지 아니면 여리고의 편인지 너는 그걸 궁금해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이 지금 싸워야 할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너네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시냐 뭐 아니냐 뭐 찬반 양론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든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싸워야 할 이 싸움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훨씬 유리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 하니까 신을 벗죠. 모세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너가 싸우려고 너의 신을 신고 너가 마음대로 달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그 종으로서 수종될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놓고 살면 모든 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이 평생의 일생의 목표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라고 살아가면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 나는 참여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일은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요, 그 가장의 부담이 커요. 시간 관리도 해줘야 되죠. 먹을 것도 제공해줘야 되죠. 안전도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큰 무리가 든든한 어떤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가면요, 가장은 자유로워요. 그냥 나는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에서 우리의 위치는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없어요. 다 책임져 줄 겁니다. 아멘. 신장도 책임져 줄 거고, 아멘. 경법도 알려줄 거고, 아멘. 옷도 줄 거고,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명령이 내려지면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놀라운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확신하면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 기가 막힌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또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작전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그 행렬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고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백성들 전체가 소리를 외치면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은 상상 속에, 우화 속의 성이 아닙니다. 1868년에 여리고성의 그 터를 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 오스트리아의 셀린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처음으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부터 36년까지 영국의 존 가스탕에 의해서, 그리고 1952년부터 58년까지 역시 영국의 캐더린 캐니언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97년에 이탈리아 팀에 의해서 무려 100년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그 터 주변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한 결과 그 모든 분석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이 고고학자의 이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바깥쪽에 있는 외벽은 5m 높이의 기초 성벽 옹벽을 쌓고 그 위에 또 7m 높이의 진흙벽돌, 그러니까 5m의 옹벽, 돌로 쌓은 옹벽 위에 또 7m의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을 세우는 그런 높이의 외벽을 쌓고요. 그리고 그 외벽의 두께는 약 2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러니까 내벽이 되겠죠. 성 내벽에 약 14m 높이에 이르는 내벽을 쌓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2m짜리 외벽이 있고, 그리고 일정 두께를 떼고 그 다음에 또 내벽이 있는 14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성체를 이 여리고성 터에서 발굴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가옥들의 형태까지 다 발굴을 했는데, 집을 짓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보니까 특이한 것이 그 성체 진흙벽돌로 구워 올렸던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의 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집 바닥 쪽에 사람의 두개골을 넣어두는 좀 특이한 장명 문화가 여리고성에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발굴하는 과정에서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항아리 속에는 추수한 곡식들이 들어있었고 재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추수 때였죠. 추수 때였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추수를 다 하고 항아리에다가 그 곡식들을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저장을 쟁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전쟁을 해도 여리고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식량 문제에 있어서나 물에 있어서나 다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서 자기가 받은 그 명령을 백성들 전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보도록 이 명령을 내렸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늘에 구름을 띄워가지고 구름으로 뭐 글씨를 써가지고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글씨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신다든지 구름으로. 그러면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도자와 그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장선 지도자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명령의 내용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대로 하라는 거야? 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도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손끝 하나 대지 않고도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 한 사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아는 백성들이 보기에 여호수아는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개척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전임자보다 못합니다. 연륜이나 나이, 개인적 능력 면에서도 여호수아가 훨씬 떨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각자 판단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나인가? 왜 나인가? 솔직히 왜 저인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있으라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있으라고 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면 교만해지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제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함을 커버하는 게 뭐냐?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것이고 저의 부족함은 교회가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전하면 그건 제 할 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몫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그 다음이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 요소가 아니라 인간 백민석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저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무엇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여리고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이죠. 제가 인간적으로 뭐 좋은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뭐 별로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뭐 고집 세다는 소리나 듣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 저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 목회자가 이런저런 결함이 있고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나는 그런 거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라면 여러분 낮은 점수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막아야죠. 그걸 지켜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인간적인 목회를 하도록 자꾸만 저를 부추기고 자꾸만 그렇게 이끌려고 할 때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의 숙제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목회자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함께 여리고를 넘는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결정하고 성도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성도, 이렇게 해서 함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리고를 만난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이 되고 무엇에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회자는 무엇에 헌신된 목회자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함께 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순종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과정에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한 것이 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과 하라고 한 것이 같은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는 말, 언제까지는 말을 하지 말고 언제가 되었을 때는 말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으니까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는 그 말의 힘을 실기 위해서 나머지 앞에 있는 길은 말하지 말라. 마지막 날 한 번 와 하고 그 함성을 지를 때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병력이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 60만 명의 의견, 60만 개의 말이 있습니다. 200만이면 200만의 의견이 있고 200만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랄 때 홍해를 건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들이 다 다르고요, 요단강을 어느 지점으로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간증이 다 다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라고 할 때 순종을 제대로 하려면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의견이 아닌 나의 의견을 말하라고 할 때 제대로 말하려면 지금은 너의 의견을 죽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게 6일 동안입니다. 몇 배가 더 필요한 겁니까? 말을 한 번을 잘하기 위해서 몇 배의 침묵 연습이 필요한 겁니까? 6배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해서 6번의 말 안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려면 말 안 해야 할 때를 알고 말하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6배가 더 필요하다. 성질대로 하고픈 말이 있을 때 6번을 잘 견디고 정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말을 한 번을 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정말로 특이하지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냥 속삭이듯이 한마디만 해도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먼저 침묵하면 6일 동안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침묵하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수아의 신호에 의해서 침묵을 깨고 외치라 했을 때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역시 동일한 영적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이, 말이 원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그거 아닙니까? 평소에 해두었던 영양가 없는 말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양치기 소년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성질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었던 그 말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하는 말씀이 약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훈련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서 가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는 조용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끌고 가는 중심을 잡는 게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이 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세트입니다. 죽어야 말이 없는데 죽지 못하니까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죽어야 비로소 십자가를 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보다 돌아다니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이 말들 때문에 막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어제 오늘 계속 듭니다. SNS를 통해서 신천지가 지령을 내렸다는 문자 저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자 하나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그 문자 사진, 그 이미지 하나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메시지를 알린 당사자로 지목된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목사님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없대요. 본인은 그 문자를 안 보냈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몇 사람을 거치면서 그랬다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일수록 침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잡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거기에 춤을 춘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바른 말씀과 경건한 지식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들, 단지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침묵과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침묵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려면 침묵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죽어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침묵하십니까? 침묵과 말의 비율이 6대1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격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말도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상태와 분위기에 따라서 정의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이 기생 라합의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장면이 좀 전에 읽은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총 7일에 걸친 여리고성 함락작전의 그 무시무시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오직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몇 차례나 기생 라합의 구원을 챙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여리고성이 넘어진 거, 무너진 거, 가나안 정복에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숱한 전쟁을 치르는 가장 첫 번째 전쟁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순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5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범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싸움의 결론이 바로 라합의 구원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분명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몹시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자식을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라합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칼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인 동철과 각종 그런 금속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라합도 죽어야 맞습니다. 붕괴돼서 어디론가 다 성체가 다 붕괴될 때 라합도 거기에 압사가 되거나 그 가족들도 그렇게 죽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 성터의 북쪽 지역, 그 북쪽에 위치한 성벽의 외벽 일부가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라합의 집터로 추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정탐꾼 2명을 이제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줄 때 라합의 집에 붉은색 줄을 달아 내리워가지고 그것을 잡고 달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내벽이어가지고는 도망을 못 갑니다. 외벽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나간 다음에 사흘 동안을 산지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다 생각해 볼 때 그 무너지지 않은 북쪽의 유일한 외벽 한 부분이 아마도 그 성벽의 집이 있었던 라합의 집이 아니었겠는가라는 합리적인 그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라합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녀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살아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라합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리고성 속에도 이미 숨어 있었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난리통에 기생 라합을 챙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과정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피할 길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 가족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일했으니 믿어지십니까? 라합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일 뿐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